샬롬. 자, 오늘은 제9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오이쿠멘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오이쿠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공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오이쿠멘을 공부하면서 이제 오이쿠멘에는 속에 어떤 영이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천국 복음을 받는 장소가 어디다? 온 오이쿠멘에.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두루뭉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정말 실제적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그 주소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 얻는다. 그럴 때 끝까지 견디는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요거는 우리가 강의 말미에 가서 이 끝까지 견디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할 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끝이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의 끝이 있는데 그냥 사람이 그냥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뭐 병인 박해건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천주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게 믿음이 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는 조상제사 공부하고 나는 믿음 지키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또 한쪽은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아들도 나도 죽겠다 나도 죽여라 또 부인도 나도 죽여라 날 죽여라 근데 워낙 죽여달라고 하니까는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는 그냥 끝까지 했으니까는 구원받는 거냐. 그랬을 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데 어디에? 오이쿠멘에 전파된다. 오이쿠멘. 자, 그럼 오이쿠멘에 전파된다 그랬을 때 뭐가 전파된다고요? 천국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그럼 뭐냐? 우리는 보통 어떤 소리 그래서 복음 하니까 복된 소리 이 소리만 이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런 상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은 이 천국 복음에 들어갈 때 이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가?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1절 또 파라볼레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값하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또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절. 또 비유 파라볼레로 말씀할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게 어떤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뭡니까? 비유, 파라볼레라, 파라볼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는 비유. 비유는 뭡니까? 실상이 있는데 내가 직접 보았는데 내가 직접 체험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예화를 든다든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파라볼레가 바로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 자,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직접 본 것들을 그것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게 뭐냐? 성막, 성전. 그러니까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러면 이 성막이 실체냐? 아니요. 이거는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애지중지하고 했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 헐어버린다. 이 성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면서 육체된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육체된 성전.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성안을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러니까는 이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늘나라 가서 봤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표현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만든 게 뭐냐?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론을 풀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것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이 성막 그 주위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딱 한 가지 문, 동쪽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 외에 무타를 타고 넘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다 강도요,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들이 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그냥 나가면 되냐? 아니. 그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약 아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이? 대제사장만이 1년 1차씩 바로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조차도 죄가 있으면 죽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 무조건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그러면 뭐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려집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고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바로 이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게 파라볼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씨가 바로 뭐냐 구체적으로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파라볼레를 들으라 그러니까 씨 뿌리는 파라볼레를 들으라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그래서 이 씨가 바로 뭐냐? 씨가 바로 뭐냐? 했을 때 씨가 뭐라고요? 바로 천국 말씀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받아들인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이 파라볼레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 돌밭, 갈떨기밭, 좋은 땅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냐?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갈떨기밭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죠. 그러니까 길가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마음에서 뺏겨버려요. 깨닫지 못합니다. 자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거예요. 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배반한다는 거예요. 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진행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천국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자꾸 어떤 문자적인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들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게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계신다. 여러분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번역을 이 부분에서 한글 성경이 탁월하게 번역해요. 뭔가 말씀이 계신다 하니까 말씀이 어떤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이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문자를 믿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라고 얘기할 때 그건 뭐냐?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을 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뭐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 파라볼레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이 시작된 첫사람 아담 이후부터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천국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복음을 듣고 아무나 깨닫고 그게 아니라 이것이 허락된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출생이 어떻게 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까 이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럴 때, 아, 예수 이름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계속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그의 이름, 그의 존재, 그분의 존재와 에이스 토오누마 아우트. 그래서 그의 이름의 안으로, 그 얘기 뭐냐? 그의 이름 안으로라는 얘기 뭐냐면 그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내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그랬을 때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독생자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나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죄가 있는 채로 예수님 믿는다? 그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수 안 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죄 있는 몸이 아니라 의의 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뭘 믿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좋아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죽었으면 끝난 거지. 나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맨날 죽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죽었다. 그리고 사람이 매번 이렇게 죽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 자, 그랬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랬을 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사람들은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 이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이 영접하는 자는 누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뭐냐? 천국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의 시, 여러분의 근원이 명확해야만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뿌리를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고, 우리도 뭐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같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이 천국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고, 그 또 뭐요? 호로고스가 바로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으면 내 안에 누구의 영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속에 누구의 영이 있느냐, 누구의 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자,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 자, 우리 안에, 우리가 어디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뒤이어 들어온 이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이들의 믿음이 부패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걸 다 율법적인 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가 지금 현재 믿음 안에 있는가? 현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언제? 현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고 내가 구원받은 자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다. 그러면 나는 뭐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를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오이쿠메네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라. 그거 몇 개 안 되니까 표시를 하고, 또 오이케오까지 표시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오이쿠메네가 나왔다.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속에 어떤 영이 있는 사람이냐. 자, 오늘 한번 또 하나를 풀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7절 한번 가보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면 이 글라우디오 때 뭐요? 천하의 큰 흉년이죠. 흉년. 그때 아마 흉년이 들었었나 보다. 그러니까 자, 흉년이 들으면은 먹을 양식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 부조. 그럼 부조가 뭡니까? 부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상부 상조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치른다. 뭐 결혼식이건 관혼상제를 이렇게 할 때 이게 가난하니까 뭐 장례 치르기, 또 결혼 치르기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으니까 그때 만든 게 뭐냐? 상부 상조의 정신을 발휘해서 부조.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부조금을 받고, 또 장례를 치를 때 부조금을 받고. 그건 뭐요? 장례 치를 돈이 없으니까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서 이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제도화 됐는데, 자, 그래서 뭐요? 이게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천하의 큰 흉년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줬나 보다. 자, 한글 성경만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든다. 그랬을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봐야 돼. 지금 아가부라는 선자가 예언하기를 뭐냐면 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흉년이
어떤 흉년인가? 응? 어떤 흉년인가? 자, 이걸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자,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까지 지금 오기까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 자, 했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전멸했을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배경들을 보면 지금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바리새파 종교계 지도자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기독교를 탄압의 최일선에 서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 잔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살려면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다 떠나요. 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지금 막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또 누가 가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그 공문을 받아갖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사도행전 12장 이제 온 오이쿠멘에 큰 일이 된다 그랬는데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죠.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고 그 다음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이 핍박이 휘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기를.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 이게 보니까 이 헤롯 왕이 딱 봤더니 이게 그 예수 믿는 야고보 사도를 딱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지지 기반을 얻으려면 한마디로 오늘날 얘기하면 이들에게 표를 얻으려면 그러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 4절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네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군인 네식인 네페라 그랬죠. 그러니까 군인이 지금 이 베드로가 그냥 뭐 밧줄로 묶인 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네 명이 이제 뭐 아주 심각한 이제 범죄자들은 얘가 또 어떻게 탈출할지 모르니까는 같이 오늘날 수갑을 차. 응? 경찰관이.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도 차고 밑에도 차고 네 명이 얘를 아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명? 네 패. 그러니까 4416. 이 베드로를 이 16명이 아주 그냥 철통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죽고 또 사도 야고보도 죽고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고 그래서 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들은 다 숨어서 간절히 지금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만 하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뭘 못합니까? 공개적으로 집회를 못하고 초창기 때 베드로가 막 전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들 말씀을 막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말씀을.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기근이 있거든요. 기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말론을 푸는 때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럼 이게 어떤 기근이냐? 어떤 지진이냐? 자,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리고 곳곳에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성경의 언어를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다. 그럼 여러분 기근, 상식적으로 기근은 뭐예요? 기근?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갔을 때는 기근하면 나 기근 알아. 이게 아니거든요. 지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LA 지진이라든지 또 일본의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런 지진이 종말의 징조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근과 지진은 항상 나오는 경우니까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큰 지진. 그럼 그 전에 뭐? 그보다 더한 지진도 있었다는 거고 그보다 더한 기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란다. 그럼 이 기근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진이 뭘까? 그럼 오늘은 그럼 기근 한번 보자고요. 기근. 왜? 온 오이쿠멘의 흉년이 기근이거든요. 이 온 오이쿠멘의 흉년들이라 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고 야고보 사도가 또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오이쿠메네가 흉년들이라고 해요. 흉년. 그럼 흉년이 도대체 뭐냐? 기근이 도대체 뭐냐? 이걸 봐야죠. 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이 있죠. 기근.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정확하게 봐요. 문맥을 정확히 보는 훈련들을 해야만 이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럴 때 이 천지, 하늘과 땅이 뭐냐? 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할 때 이 땅이 뭐냐? 그럼 이게 계시록 21장까지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올 때 이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뭐지? 땅이 뭐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종류의 땅이 있죠. 길가밭, 돌밭, 갈대밭, 좋은 땅. 이거는 그냥 우리가 디디고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사람들이 있다? 바로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갈대밭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근 있죠? 우리가 아는 기근. 자, 그럼 성경 한번 볼까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 기근이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주리는 그런 기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는 요 기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기근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근의 개념들이 있어요. 마실 물이 없다든지 또 먹을 양식이 없다든지 그것도 기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기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있다. 자, 그러면 다시
다시 상황으로 이제 가보죠. 자, 오순절 당시 신앙생활의 지금 배경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8장에서 지금 첫 번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죠. 아주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는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는데 아예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갖고 가는 곳곳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이쿠멘의 흉년이 될 것이다. 오이쿠멘의 흉년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럼 사도행전 12장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느냐?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 이제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 사도가 지금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지금은 완전 예수교의 핵심 지도자를 갖다가 죽인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이 헤롯 왕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왕은 왕인데 분봉왕이에요. 분봉.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운 허사비 왕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 그리고 이 헤롯 왕은 또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동생도 죽이고 자기 부모도 죽이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도 죽여요. 헤롯 왕은 자기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자,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46년 된 헤롯 성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지금 쇠약하고 그러니까는 이것을 새롭게 아주 그냥 거대하게 46년에 거쳐서 이 성전을 증축을 해요. 증축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방인이고 자기는 로마의 앞잡이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슨 투표해서 세워준 것도 아니고 그 분봉왕이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내가 그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도 가두고, 그리고 베드로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막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베드로는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게 됐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는 바깥에 막 못 나가는 거예요. 집회를 못 하는 거야.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쭉 3년 반 동안 봤잖아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뭐다? 오이쿠메네가 흉년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모스에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들린 거죠. 자, 그러면 이 기근이 들렸을 때, 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도행전 11장 27절. 자, 28절 보면 그 중에 아가브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 천하가 뭐라고? 오이쿠메네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보면 한글 성경만 개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부조, 돈을 모아서, 보냈겠다. 이렇게 부조금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이쿠멘을 우리가 풀고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기근이에요? 무슨 흉년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조를 풀면 돼요. 부조를 풀면은 이 부조가 그냥 단순히 부조금의 개념이 아니구나. 이게 번역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9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사도행전 자, 여기 좀 아래로 가보면 (29절) 자, 아래로. 자, 이 부조. 그래서, 디아코니안. 자, 디아코니안인데, 이 부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1248번 디아코니안. 자, 그럼 한번 이거 헬라어 콩코단스, 275페이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 콩코단스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번역되어진 것들을 지금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한눈에 봐야 돼요. 자, 1248번. 아니지. 275조. (1248번) 예. 자, 이 1248번은 뭐냐?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번역된 걸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섬기는 일이 많아. 자,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7절에 이 직무 한 부분을 맡다. 직무, 어떤 직무입니까? 사도의 직무입니다. 그럼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무한 사람들이 사도죠. 그러니까 섬긴다 그랬을 때 이 섬긴다는 것들을 갖다가 단순히 그냥 섬긴다. 그러니까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이걸만 섬기는 거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전무하는 것도 뭐다? 섬기는 디아코니아. 그래서 쭉 가보면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 직무.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 뭐요? 그 매일 요건 또 뭐요? 구제라고 되어 있어요. 구제. 자, 구제라고 번역되니까 구제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을 갖다 돌보는 거죠. 이걸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요?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 하나는 준비, 하나는 직무, 하나는 구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아콘이라는 것들을 정확히 알면은 이것의 뜻을 알면은 이게 정확히 풀려지는데 이게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보기에 이거는 준비를 풀어야겠다. 이거는 직무를 풀어야겠다. 이거는 구제를 풀어야겠다. 또 여기는 뭐예요?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라.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여기는 또 부조라고. 부조예요, 부조. 사도행전 12장이지. 부조. 이 번역 성경의 한계가 뭐냐면 이렇게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한 단어를 어떤 데서는 준비, 어떤 데서는 직무, 어떤 데서는 또 전무, 또 어떤 데서는 부조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단어를 이제 성구사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당시 때 사용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이냐 이거를 한눈에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럼 디아코니 할 때 그냥 부조하면 우리 부조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럼 디아코니아가 뭐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신방 왔으니까는 예수님 대접해야지. 제자들 대접해야지. 그러니까 막 국수도 삶고 뭐도 만들고 막 이것만 생각하죠. 이것만 생각. 그랬을 때 이 마르다는 이 디아코니아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럼 디아코니아가 뭐냐? 자, 그러면 먼저 사도행전 1장 25절 우리 한글 성경으로 가볼까요? 이 디아코니아가 어떻게 나오죠? 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이 직무가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이 봉사와 및 사도의 디아코니아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랬을 때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이 봉사와 사도의 디아코니아지. 그러니까 사도의 디아코니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무슨 일이야? 말씀 전하는 건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죠. 그것도 뭐다? 디아코니아다. 자, 조금 더 가보면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할 때 이 사역이 뭐다? 사역이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들이 뭐다? 그게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섬긴다 하니까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아, 섬기니까는 부엌에 가서 음식 만들고 또 대접하고 뭐 청소하고 이것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도의 직무도 뭐다? 섬기는 일이야. 사도의 직무. 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도 이것도 뭐다? 이것도 디아코니아. 자, 조금 더 가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을 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 이것도 뭐라? 일이 요게 디아코니아.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디아코니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디아코니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섬기는 게 뭐다?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금 가르치는 것도 뭐다? 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것들이, 자, 이게 뭐라고요? 디아코니아인데 그게 뭐다? 부조라는 부조.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이 지금 부조를 보냈다 그러니까 부조는 부조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있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교회는 두려워서 떨면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지금 말씀을 못 증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못 증거하니까 즉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이 부조를 보내는 게 그냥 돌아보냈다라고만 생각하면은 성경, 우리가 오이쿠메네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오이쿠메네에 충분해야 된다니까 이 오이쿠메네가 지금 어떤 상황을 정확히 알면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져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 지금 부조를 보낸다 그랬는데 이 부조에 누가 갑니까? 누가 가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자, 여기 디아코니아를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 뭐다? 디아코니아. 화목하게 하는 디아코니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디아코니아를 주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개념이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뭐다? 디아코니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섬기다, 이 준비하다, 이 개념을 이제는 깨서 이 디아코니아 섬기는 게 말씀으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구나. 사도의 직무, 사도의 직무,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무하는 거, 이것도 바로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이구나. 화목하게 하는 것도 뭐다? 화목하게 하는 직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볼까요? 골로새 4장 17절. 골로새서 4장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직분, 이 직분이 바로 뭐다? 디아코니아.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섬기다 하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뭐 국수 삶고 성도들 섬기고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 청소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뭐도 그것도 물론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은사에 따라 섬기는 게 있는데 이 섬기는 것이 디아코니아가 어디까지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디아코니아.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바로 디아코니아. 자, 그러면 우리 성포사전 다시 가보죠. 자, 275쪽. 예. 자, 1248번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일이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 먹을 걸 섬긴다든지 교회 청소하다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뭐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 매일 부재 디아코니아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디아코니아가 바로 뭡니까?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것도 뭐다?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섬기는 것들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자, 요 섬기다라는 것들이 1249번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48번인데 49번. 예. 자, 이 1249번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뭡니까?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그러니까 섬기는 자 하면은 이 섬기는 자라는 개념을 우리는 그냥 어떤 뭐 청소하고 또 뭐 먹을 거 대접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디아코노스를 봐야 돼요. 자, 이쪽으로 한번 봤죠. 자, 이 섬기는 자가 뭡니까? 임금이 사환. 이 사환이 바로 섬기는 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자, 섬기는 자. 또 요한복음 2장에서 하인이 누굽니까?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영적 지경을 자꾸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하인하니까 그 종이구나, 하인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이 하인이 바로 뭐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이 섬기는 자가 이제 뭐에 포함되냐? 자, 로마 13장 4절 하나님의 요 사자가 바로 뭐다? 예전에 이제 부흥 강사들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은 사자가 왔다. 목사님 온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도 바로 뭐요? 바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자, 쭉 가보면 로마 16장 1절 교회의 뭐다? 일꾼이 뭐다? 요게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이 섬기는 자가 이 교회의 일꾼도 섬기는 자구나. 또 뭐요? 이 섬기는 자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이 사역자가 섬기는 자예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 3장 6절 새 언약의 일꾼. 일꾼이 바로 뭡니까?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섬기는 자, 그것도 맞아.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 섬기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랬을 때는 이 섬기는 자가 이제는 어디까지 확장을 시켜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자가 이제는 쭉 한 번 더 가보면 이 고린도서 6장 4절 하나님의 일꾼이 일꾼. 근데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도 있는가 하면 누구도 있다? 고린도 11장 11절 사단의 일꾼도 뭐다? 이것도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가 어느 쪽, 하나님 쪽의 일꾼이냐 아니면 사탄의 일꾼이냐 그 구분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일꾼, 사환, 하인,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쭉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서 1장 1절은 뭐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 자, 집사가 뭐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그래서 집사하면은 집사 이미지가 있죠. 뭐 교회 잔일들을 다 집사가 한다. 물론 그것도 교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집사라는 것은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쭉 보니까는 집사가 일꾼이고 쭉 일꾼 하나님 일꾼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 와서는 요걸 다 집사로만 하는 거예요. 집사. 차라리 이거는 집사로 번역하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번역해요. 왜? 섬기는 자라는 게 뭐냐? 말씀으로 섬기는 자도 있고 기도로 섬기는 자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구제라면서 섬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마치 교회에서 어떤 직분처럼 계급처럼 그래서 목사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집사 따로 있고 집사는 일꾼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을 차라리 일꾼들이라고 한다든지 뭐 사자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집사 하면은 그런 이미지 이렇게 보는데 이제 뭐냐 집사가 여러분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일꾼 디아코노스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눈에 전체적으로 봐야 돼. 응? 봐야 돼. 그래서 지금 한번 내용을 한번 가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이란 청년에 의해서 이제는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온 동네마다 탁 하면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또 만나기만 하면 때리고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들어오게 하는 이 핍박들이 있으면서 예루살렘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해갖고 지금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믿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도 이 사도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이제는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그래서 요 야고보서의 야고보하고 달라요.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건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거기.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자로 이제는 죽게 돼요. 그리고 이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헤롯 왕이 이제는 베드로도 가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디 바깥으로도 전도도 못하고 나가서 활동도 막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문을 꼭꼭 잠그고 그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온 오이쿠메네가 흉년들이라. 그러니까 흉년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 흉년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온 오이쿠메네 흉년이 들리라라고 얘기하니까는 이 오이쿠메네가 속에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아니면 반대로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이 있냐? 이거거든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 지금 기근이 들렸다. 왜? 뭘 못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죠. 자,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29절에 가보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뭐요?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바나바 사울을 통해서 요 사울은 이제 변화된 사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여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사울이 바뀌어진 거야.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낸다. 그랬을 때 유대 사령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 작정했다. 부조. 근데 이 부조를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부조가 뭐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를 보고 디아코노스를 보니까 이 디아코노스가 섬기는 자인데 이 섬기는 자가 하인, 또 종, 자, 사환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디아코노스가 또 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온 오이쿠멘의 흉년이 들리다 하는 것들을 풀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못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못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뭐 12제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있고 또 뭐요? 70명 제자가 있고 또 120문도가 있고 500여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 자, 이 사람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인의 형제들에게 부조, 디아코니아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못 듣고 있으니까는 지금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뭡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이제는 쪽복음으로 써서 예수가 이것이고 예수가 이런 분이고 예수님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편지처럼 쪽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될 그 초창기 때는 그냥 마가복음 책 한 권, 누가복음 책 한 권,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해요? 등짐에 짊어지고 그러면서 이 전도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걸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냥 무료로 나눠주면은 이 사람들이 가치가 없게 하니까 돈을 받고 실비를 받고. 그래서 이 공짜라는 게 좋은 것 같아도 공짜면은 사람들이 가치를 얻게 보여요. 가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전도인들, 또 권서인이라고, 권서인.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책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을 권서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때 뭡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산 형제들에게 디아코니아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이를 실행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다 글도 모으고 책도 모으고 해갖고 누가 대표로 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간 거예요. 사울이 간 거야. 자, 사울이 가니까 이제 예루살렘 있는 성도들에게 사울과 바나바 가서 지금 이 쪽복음도 전하고 또 이 바나바와 사울이 또 뭐요?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런 일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죠.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이 부조하는 일이 바로 뭐다? 디아코니아 한 일을 마치고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쳤어요. 마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이게 하나님 말씀 흥황하더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경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자, 사도행전 12장 24절 헬라어로 한번 보죠. 12장 24절. 자, 호, 데, 로고스, 투, 때우. 자, 여기까지 보면 투, 때우. 이렇게 관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호, 데, 로고스. 그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자, 로고스가 누굽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로고스가 뭐예요? 헬라어로 그대로 가보죠. 요한복음 1장 1절.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자, 그 로고스가 엔 아르케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는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완료가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호로고스라는 분은 아르케 안에 존재하고 계셨는데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아르케 안에 계시다. 그러면 아르케가 뭔지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또 한참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때우. 자, 그래서 호로고스, 그 호로고스가 프로스톤 때운 하나님과 함께, 이 프로스는 뭐뭇을 향하여 뜻도 있지만 지금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아주 한글 성경은 번역을 잘한 거야. 정확하게 번역. 그래서 이 호로고스가 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이 땅에 있지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죠. 그죠? 나 아버지 하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죠?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호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그 호로고스이신 그분은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늘 계시는 분. 그래서 자, 호로고스가 아버지와 함께 늘 과거에도 계시고 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인데 카이테오스 앤 호로고스. 하나님이 그래서 호로고스,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신 분, 엔. 그래서 요 n은 에이미 동사는 뭐냐면 에이미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와 비동사. 비동사는 뭐냐? 나는 누구다. I am 누구? I am 탐. 난 탐이다. you're 또 걸 뭐 이런 것처럼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가 바로 뭐다? 하나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호로고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호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는 누구냐?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되고 마태복음 13장 38절을 가보죠. 밭은 코스모스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 자, 좋은 씨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천국 말씀, 하나님 호로고스잖아요. 하나님의 호로고스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죠? 호로고스 한 분이, 이제는 호로고스 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천국의 아들들. 이 천국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이고 천국의 아들들, 호로고스들이 되어진 자들이. 그러니까는 호로고스는 예수님만이다.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바로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호로스가 단수가 복수화되죠. 하랄의 밀, 시토스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죠? 그랬을 때 하랄의 밀이 호로고스인데 호로고스가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들도 천국의 아들들. 호로고스와 복수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흥황하게 더하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흥황하게 더하더라. 한글 성경 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 12장 24절 여기 보면은 호루스 엔 아니다 이게 아니지 사도행전 12장 24절 자 호데 로고스 투 때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호로고스가 단수잖아요. 단수인데 이게 뭐냐면 에위크사넨 카이 에플레티네토 이게 뭐냐면 에위크사넨이 뭐냐면 흥황한데 어떻게 흥황하냐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졌다. 흥황해졌다는 게 이게 뭐다?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호데 로고스 투테우 에위크사넨 했을 때 하나님 말씀 흥황하다. 이 흥황하다가 도대체 뭐냐? 응? 흥황하다가 뭐냐? 여러분 이게 뭐가 흥황해진 건가? 한번 볼까요? 이 흥황하다가 837번 아우크사노예요. 자, 이 837번을 보면 헤랑 콩코단스 211조. 211조. 837. 예. 자, 보면은 837번 아우크사노 그리고 엔 그리고 아우크소.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크사노가 바로 뭐냐면 쭉 보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자, 백합화가 자라죠. 그 다음에 씨가 자란 후에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4절 8절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 응? 자, 이 자라는데 모두 자랍니까? 누가복음 1장 8절 아이가 자라면 예수님이 자라죠. 자라. 심령이 강해지고 쭉 보면 자라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쭉 더 여기는 또 어떻게 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러니까 자라다는 뜻과 흥황하다 뭔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흥황해야 돼요. 흥황하다 여기는 흥하다. 자, 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그 왕성한 게 뭐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응? 그런데 왕성하다. 하나님 말씀 점점 왕성하다. 자, 또 여기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 말씀은 또 흥황하여. 이게 정신이 없는 거. 또 사도행전 19장 1절 주의 말씀이 있어 흥황하여. 그럼 말씀이 흥황하다. 이게 뭡니까? 말씀이 흥황하다. 말씀이 번성하다. 자, 이게 뭐냐? 의의 열매를 더하게. 너의 믿음 더할수록.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이 뭔가 추상적인 것 같아. 그럼 성경을 추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실제고 역사예요. 응? 역사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스를 얘기할 때 호로고스가 단수가 복수화된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여기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이 존재화되어지고 육신이 되어지면은 말씀이 이제 말씀들이 된다. 그러면 흥황하다. 흥황하다가 뭡니까? 자, 이거 쭉 가보면 이제 에베소서로 가보면 자 4장 15절에 이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나와요. 뭐가 되는 겁니까? 21절에 연결의 주 안에 성전이 되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죠. 그죠?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흥황했다는 말이.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러면
에베소 4장 15절.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잘할지라. 요 잘할지라.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에베소 4장 15절. 예. 자, 요 잘할지라가 뭐다? 아우 크세 소맨. 원형은 837번 아우 크사누라. 그러니까는 잘하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자랑하는데 어디까지? 에이사우톤. 그에게까지. 그런데 그에게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아우크사노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흥왕해지고 또 우리가 왕성해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부주를 보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고 성장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진짜 구원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뭐야? 주의 말씀은 왕성해졌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야까지 성장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 가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어떻게? 잘하게. 요 잘하게가 바로 뭡니까? 아우크사를 아우크사. 그러니까는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을 듣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는. 그럼 믿음이 연약할 때는 두렵고 그리고 무서워서 숨었지만 이제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분야까지 성장하게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우크사. 그게 미완료. 그러니까는 지금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조를 보내면 섬기는 자가 가면 그 사람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돼. 그럼 뭡니까? 기근이 해결돼. 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져. 지금도 미완료 상태로 지금도 흥황해져.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그냥 고기를 먹이려고 하고 밥을 먹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갓난 아기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어떻게? 잘하는 게 뭡니까? 아우크사. 부조,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가 가니까. 이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일꾼인 하나님의 사자인 화목하게 직책을 가진 이 바나바, 사울이 가니까. 또 쪽복음을 써서 보내니까 이걸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아우크사. 잘하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12장 24절 가보죠. 모는 성경도. 예. 자, 요 사도행전 11장 24절. 12장. 예.
호데 로고스 투테우, 하나님의 로고스가 어떻게 해요? 에위크사넨이 동사 직설법 미완료 비유. 능동태 3인칭다. 흥황했다. 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들이, 이제는 복수화된 로고스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들을 깨닫고, 그게 뭐를? 에위크사네 미완료. 자, 카이 에플레티네토. 여기도 뭡니까? 에플레티네토가 동사 직설법 미완료 수동태 3인칭이다. 요 수동태는 뭐냐면, 이 수동태는 요 흥황했다는 능동태지만 수동태는 뭡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되어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더하더라. 자, 근데 더하더라가 요걸 보면은 요 4129번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요건 스트롱을 한번 보죠. 스트롱 통구사전 344쪽 4129번. 예. 자, 4129번에 플레티노는 4128의 다른 형태에서 유래가 돼. 이게 뭐냐? 증가하다. 응? 또 뭡니까? 많아지다. 배가 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플레티노는 뭐냐면 많아진 거야. 배가 된 거야. 여러분, 많아지고 배가 돼. 뭐가?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또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고, 그리고 위축되고, 전도도 못했는데,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그리고 또 제자들이 힘대로 이 쪽복음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나눠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것을 잘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잘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잘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잘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도하려고 하죠. 전도가 멈췄는데, 그 핍박과 환란을 위해서 멈췄는데, 이제는 뭐요? 다 함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함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제가 신의 악당 이거를 보았는데, 영화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북한 땅에서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복음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하면서 뭐 있었던 이야기, 이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런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엄청난 핍박들이 있을 때, 지금 제자들이 힘을 모아 물론 부조도 뭐 헌금액을 보낼 수 있어요. 헌금도 보낼 수 있어요. 그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 디아코니아 부조를 푸니까, 이 디아코니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사도가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개념을, 섬기다는 개념을 그냥 단순히 섬기는 건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집사합니까? 집사는 그냥 교회 일들을 하는 거, 이것만 보지 말고, 집사, 디아코니아가 무슨 일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제는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교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교회 청소도 하고,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디아코노스라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뭐냐?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랬을 때 어떤 일?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흥황을 아우크사로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더하더라. 이 더하더라가 보니까 뭡니까? 배가하다. 증가하다. 증가하다. 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근데 이게 뭐라? 이게 이 증가하고 이게 뭐냐? 이 더하더라가 헬라 원문을 보니까 에플레티네토가 뭐요? 더하더라가 동사직설법 미완료 수동태였을 겁니다. 이 숫자가 부응되는 게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부응시켜줘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은 뭡니까? 에위크산에는 동사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하나님 알려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삼아하는 이게 강렬한. 저는 군대 갔을 때, 이 말씀을 봐야 되고 암송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제 마음 가운데 성경책을 베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베고자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뭐 이게 대놓고 못 보니까는 그냥 이 종이 쪽지에다가 성경 구절 적어서 암송하려고, 밥 먹을 때 군대에서 줄 서 있을 때 암송하려고 하고, 그때 말씀 암송하고 막 사모하고. 그 어떻게 능동태. 그런데 배가 된다. 수가 늘어난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수동태. 하나님의 해주심.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부어줘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줘야 되지. 이게 뭐, 사람이, 교회가 크면은 의인이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고, 교회가 작으면, 아이고, 너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하더라. 이거는 수동태야, 수동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응?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그럼 많이 맡은 자들에겐 많이 구할 것이고,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조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근이 든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하고, 그로 인해 전도된 자녀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글 성경으로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는 어떻게 흥황하다.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그 성도들 한 영혼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말씀의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하더라. 요거는 바로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배가. 미완료 상태.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돌아오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막 전파됐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을 가보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지금 바울이 뭐 합니까?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응? 지금 이 바울이 자기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다메섹도에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가 디아코노스로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집사야, 집사. 응?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는 집사하면 우리는 이건 평신도. 여러분 성경에 무슨 평신도가 따로 있고 또
또 주의 종이 따로 있습니까? 집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뿐이야.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로서, 집사로서, 또 하인으로서, 사환으로서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죠. 예수 믿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우크사노와 에플레티노가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흥하에 더하더라. 이게 미완료잖아요. 그 미완료 사건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지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 흥하에 더하더라. 이게 미완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야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뜰을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비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 천하가 뭡니까? 자, 사도행전 17장 6절. 이 천하가 뭔가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여러분 정리가 되신 분들은 이 천하가 뭐다? 이게 오이쿠메네가 딱 나와. 자, 볼까요? 예, 16절. 17장 6절. 자, 여기 쭉 밑으로 가보면 이 천하가 바로 뭡니까? 여기 한 칸 위로 호티, 호이텐, 오이쿠메넨, 아나스타토, 산테스. 자, 이게 뭡니까? 호이텐, 오이쿠메넨. 오이쿠메넨 뭐라고? 3625번. 온 오이쿠메넨을 소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호로고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봐 돌바 갈떨고바 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오면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길가봐 갈떨기바 돌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온 천하가 이 온 오이쿠멘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을 받아들여야만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이쿠멘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헬라인과 또 귀부인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요. 좋은 땅이죠.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속에 누가 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오이쿠메네가 뭐냐면 속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냐?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이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가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오이쿠멘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쿠멘에 전파되는데 이 오이쿠멘을 보니까는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오이쿠메네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천하가 그냥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오네, 끝이. 그리고 끝이 온다는 게 이걸 사람들은
이걸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본다고. 자, 끝이 온다. 이 끝이 온다가 뭡니까? 자, 헬러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래로. 예. 자, 토테, 엑세이, 토, 텔로스. 자, 토, 텔로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는 이 모든 민족에게 온 오이쿠멘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누가 온다? 끝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온다라고 하니까 끝을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럼 토텔로스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끝까지 견딘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위로 한번 조금 더 그대로 가볼까? 그대로 13절. 예. 자, 여기서도 호데 휘포 메이나스 에이스 텔로스. 그래서 에이스 텔로스는 뭐냐면 텔로스 안까지.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스 안에 들어가 텔로스와 한 몸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텔로스가 뭐냐? 텔로스. 자, 이 텔로스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텔로스가 뭐냐? 자, 헤란 콘코단스 972쪽. 자, 5056번이에요. 자, 이게 5056번에 텔로스란 단어예요. 텔로스는 뭡니까? 밑이란 뜻도 있는데, 뭐요?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텔로스까지 견디는 자. 쭉 보니까 이 번역이, 마태복음 17장 25절은 관세라고 또 번역됐어, 텔로스가. 또, 끝. 또,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끝이 오리라. 또, 마태복음 26장 58절, 그 결국을 보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번역 성경만 보았을 때는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데서는 관세, 어떤 데서는 나중, 어떤 데서는 끝, 어떤 데서는 결국, 또 어떤 데 뭐 망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번역하는 사람의 어떤 수준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용이 곡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이제는 다 공개하고 이제 콩코단스 선포사전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이 콩코단스 선포사전이 이게 미국 베이커 북하우스에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콩코단스는 원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콩코단스 선포사전과 스트롱 사전은 이거는 아주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선포사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헬라어 선포사전, 히브리어 선포사전, 그 다음에 또 스트롱 선포사전, 요 구약과 신약 요거 갖고 원문만 있으면 자유자재로 어디든 성경을 다 풀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텔로스가 뭐냐? 이제 텔로스가 뭐냐? 끝까지 견딘다 그랬을 때 끝까지 견디는 게 어디까지 견딘다는 거냐? 응? 또 어디는 망하느냐? 자,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 이 마지막이 바로 뭡니까? 텔로스예요, 텔로스. 이 텔로스가 사망입니다. 이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적용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이 마지막 텔로스예요, 텔로스. 텔로스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텔로스는 뭐냐? 끝이 사망인 텔로스가 있고 영생인 텔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면 나는 뭡니까? 어떤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의 열매.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텔로스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사는 영생.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는 너의 텔로스가 너가 끝까지 견디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 영생까지 가야 돼. 우리 신앙의 목표가 정확히 나옵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이 텔로스가, 자, 고린도서 1장 8절을 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가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그냥 영생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미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 코이노니아를 통해 이제는 우리 뭐야?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바로 누굽니까? 영생의 존재다. 텔로스까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 이 교훈의 목적, 이 목적이 뭐다? 텔로스예요, 텔로스. 여러분, 성고사전만 갖고 봐도, 이게 번역은 이건 목적으로 됐는데,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성고사전. 네, 마가복음.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 저쪽으로. 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경계 뭐다? 목적에 이게 텔로스예요, 텔로스. 경계의 텔로스는 텔로스다. 그럼 이걸 갖다 목적으로 보지 말고 텔로스로 보라고요. 마지막. 경계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경계죠, 경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돈 역에서 자원할 때 어떤 검보다도 일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고들을 찔러 죽이까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그러면 이 경계를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받았을 때 텔로스가 뭐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 한글 성경을 해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 텔로스는 이 교훈의 텔로스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얘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된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뭐가 돼? 외식이야. 종국의 지도자들이 성경 많이 아는데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뭐뭐인 체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체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의 텔로스는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것은 바로 청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해서 나오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텔로스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죠. 믿음의 결국이 뭐다? 텔로스의 텔로스. 그러니까 믿음의 텔로스가 바로 뭐냐? 바로 영혼이라고 돼. 영혼이 아니다. 요거는 목숨이에요, 목숨. 영혼은 뭐예요? 영과 혼이잖아요. 그 영혼 푸님하고 혼은 푸식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뭐가 돼요? 혼의 혼.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코미조 메노이 토텔로스 테스 피스테오스 휴먼. 자, 너희들의 믿음의 뭐야? 토텔로스예요. 믿음의 토텔로스예요. 토텔로스는 코미조 메노이 받는데 뭘 받냐? 동사 현재분사 중간태. 너희 자신을,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현재 코미조 되돌려받는 거죠. 뭘 되돌려받냐? 소테리안 푸시콘. 이게 영어로 번역되는데 그게 아니라 푸시케, 이건 목숨이에요. 목숨의 구원을 되돌려받는다. 목숨의 구원을 되돌려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목숨의 구원을 되돌려받는다. 그게 믿음의 토텔로스예요. 그러니까 토텔로스가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온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텔로스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텔로스가 어디까지 가냐?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주 하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 그랬을 때 알파 오메가다. 근데 여기에 번역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자, 헬라 원문 한번 보죠. 계시록 2장 8절.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그래서 에고, 나는 에이미, 동사, 직설부, 현재 등도 일일치 단수. 나는 어떤 존재다. 어떤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그래서 알파의 존재요, 오메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번역이 빠졌거든요. 아르케 카이 텔로스. 나는 처음이고 카이 텔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스가 누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수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나는 아르케 카이 텔로스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같은 차원, 예수님 같은 수준. 예수님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텔로스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가 돼야 됩니까? 텔로스가 돼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자,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했다? 끝까지가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 제자를 삼는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가 뭡니까? 죽을 때까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제자들을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온 사랑을 가질 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까지? 끝까지, 텔로스까지, 어디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막 했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끌어올리잖아요. 누구 차원까지? 예수님 수준까지.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자,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을. 어디까지? 혼의 구원까지 다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텔로스로 보면은 성경이 술술술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텔로스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그러니까 핍박, 문제, 그거 다 있어요. 사람들이 미워해.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의 신앙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싸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물론 기독교인이 뭐 탈세를 했다든지 기독교인이 뭐 죄를 범했, 이건 잘못된 거죠.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죠. 그건 당연해야 되는 거야. 응? 법을 지키는 것도 당연해야 되고. 응?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안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성경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내가 진리의 길로 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사람들은 미워한다. 왜? 우리는 호스부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너희가 환난을 당한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견뎌야 됩니까? 텔로스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텔로스까지 견디려면 뭡니까? 믿음의 텔로스가 있어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온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텔로스가 혼의 구원까지 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돼요. 어디까지? 영생,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차원까지 가야 된다. 그게 영생. 그리고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야. 내가 진짜 빛이다. 진짜 소금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그걸 각오해. 그 나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는 텔로스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의 존재가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온 사람,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잘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에베소 4장 13절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냥 우리들 이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1인칭 복수라 그래요. 1인칭인데 복수야. 1인칭인데. 그러면 1인칭인데 어떻게 복수가 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아니다. 이제는 나는 뭐냐?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냥 우리들의 아버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영접한 가운데 이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 풍조에 요동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기독교인이 어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그게 안 되려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이게 아우크사다. 하나님 말씀은 흥하면 딱 아우크사.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이쿠멘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미혹받는 오이쿠멘에 조금 더 이 사탄의 역사가 어디까지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누마 수 엘 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 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오 도세닌 세메르 카이아페 세미타 오펠라마타 햄 호스카이 헤메스 아피멘 토이스 펠레타이스 햄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 알라 프리사 헤마스 아프투 코네르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